절기 중에 중요한 4개가 있는데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대단히 고급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축복된 감정이다.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북풍 한설보다 차갑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어려운 것은 누가복음 17장 16절 이하의 예를 들어보면 압니다. 10명쯤 되는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예수님이 은혜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된 것을 확인받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뻐서 가다가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0명 다 낫지 않았는가? 9명은 어디 갔는가? 그렇게 하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치료받았는데 1명만 감사했습니다. 비율로 말하면 10% 1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 약 10%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반응적 감사도 있지만 조건이 어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있습니다. 성경의 하박국을 보면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도 열지 않고 또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런 감사가 있고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풀무 속에 들이올 때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만약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우상에 대한 절은 하지 않겠다. 이런 다니엘의 결심이 나옵니다. 전부 아름다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는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두 마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은 전부 불평합니다. 봄에는 황사 먼지가 있고 여름에는 덥고 모기가 뜯기고 가을에는 나뭇잎이 나둥기로 굴고 겨울에는 춥고 눈이 오고 모두가 불평의 조건입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 옆 동네는 봄에는 꽃향기가 있어서 좋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있어서 좋고 가을에는 열매를 누려서 좋고 겨울에는 눈꽃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여러분 조건은 같은데 반대되는 감정이 나오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 이렇게 왜 장미꽃이 있는데 가시가 있느냐고 가시를 보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가시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에 따라 같은 조건에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특별 음식으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출애굽기의 만나와 민수기의 만나가 맛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의 맛을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꿀맛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수기의 그 만나의 맛은 기름 섞은 만나 같다. 그렇게 민수기 11장 8절에 나옵니다. 왜 같은 만나인데 꿀 섞은 맛으로 보는 때가 있었고 기름 튀긴 것이라고 보는 때가 있는가? 이건 감사의 여부에 따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그리고 범사에 불평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읽을 성경을 몇 개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여러분 시간이 날 때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감사에 관한 성경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헌금과 헌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